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은 아수르 침략을 맞서서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이 국가적인 위기를 넘어가려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 숨겼습니다. 은밀하게 추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보시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분노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만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분노하셨냐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계획이었는데 그들이 괜한 짓을 하기 때문이죠. 그날에는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들은 여전히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주를 경외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니 더 이상 그렇게 은밀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15절 그리고 16절 이 두 구절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인데, 하나님에게 숨기려는 자가 바로 패역한 자고, 또 그 패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다는 그 아수르 침략에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에 빠지고 패닉에 빠진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옆에 있는 블레셋도 넘어가고 수도 두로와 시돈도 넘어가고 북이스라엘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주변 나라들이 하나씩 다 멸망당하는 걸 보고 자신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해결하려고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전통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애굽으로 달려가서 은밀하게 동맹을 맺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 이런 어려움을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아수르를 의식한 것이 아니었어요. 은밀하게 한 것이. 아수르가 알면 어떡할까 이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뭐 동맹한 것은 나중에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렇게 깊이 숨기려 한 것은 누구에게 숨기려 한 것이냐면은 다분히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의도입니다. 이게 더 사실은 무서운 거고 더 하나님이 괘씸한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왜 숨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지만 믿지 않겠다. 이게 더 괘씸한 것 아니겠어요? 숨길 이유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다라고 하면 왜 숨기겠어요?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알았어요. 아는데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더 괘씸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숨기려는 그 자체가 벌써 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떳떳하면 왜 숨깁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나타내면 되는 것이지. 숨길 이유가 없죠. 근데 15절 보세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딱 좋아요.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요.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은밀하게, 이 어둡다는 것은 몰래 한다는 의미도 있고 죄악 가운데 행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어둠이라는 게 그런 은유를 깔고 있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더 괘씸해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누가 알기는 누가 알고 누가 보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그런 유다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하나님 이런 표현 쓰셨어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분노하셨어요. 깊이 숨기려고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이들의 태도를 보고 패역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토기장이와 진흙을 비유로 듭니다. 진흙은 누구에 의해서 탄생되고 누구에 의해서 진가가 되고 누구에 의해서 의미가 되고 누구에 의해서 그 모양이 나타나냐면은 전적으로 토기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깰지 말지도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도인들, 장인들 보면은 우리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건 작품이 아니라고 망치로 두드려 깨는 거 보면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는데 그건 전적으로 만든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유다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흙, 토기에 불과한 그 유다가 토기장이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께 숨기려 하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또 지혜가 없다고 하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고, 오늘 표현은 그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고. 이게 막말이죠. 막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논조를 핀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그리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는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너네들이 생겨난 그 탄생 자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임에도 하나님은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 방법을 취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격분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자식이 부모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폐륜이라고 그러고,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면 폐역이라고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폐륜이나라고 그러잖아요. 폐륜아.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자를 폐륜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조물 역시 창조주를 능가하고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도 하나님께 뭔가 숨기려 하고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폐역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폐역함이 심하도다 이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숨겨집니까? 누가 알랴? 누가 보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누가 알긴 누가 알고 누가 보긴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제가 기억납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부흥회 가서 제가 어렸을 때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부흥에서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저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래고 무서웠던 것 때문에 내가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마음은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2층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실 정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은 저기 우주에 있는 꼭대기에 있어갖고 개미같이 이렇게 피해갖고 살아가는, 저는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그냥 어린애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만물에 충만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존재하시는, 공기처럼 어디에 피할 곳이 없는 곳이 하나님이 존재신데 하나님 멀리서 이렇게 망연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를 내려다본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막 지었던 죄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여자애들 고무줄 하는데 뒤에 가서 끊고 아이스 깨끼 한 것도 막 생각나고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막 잘못했다고 그때 회개하는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숨기는 게 죄입니다.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폐역하자고 책망만 들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투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마저 기만하려고 하고 하나님마저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마저 속이려 하고 기도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직하게 서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꼼수 쓰고 피하고 요리조리 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위기를 당하자 애굽에게 달려가서 은밀하게 이 동맹을 맺으려는 유다에게 분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분노하셨을까요? 속이는 거? 예, 맞습니다. 1차적은 그래요. 은밀하게 자신을 속이고 몰래 하려는 그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셨지만 또 진정 근본적으로 분노하신 이유는 뭘까요?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하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를 향한 또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것도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제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제껴가지고 하나님 배제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려게 하는 그 택한 백성들이 더 속상한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은 이렇게 제끼고 하나님 얘기도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도 않고 애굽부터 찾고 의지하려는 그 태도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 괘씸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징계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이런 태도, 다시 말해서 다른 태도가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달려가는 이런 불신적인 태도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일시적으로 징계를 하시지만 결국은 징계가 끝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 진정한 계획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그 플랜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면 유다가 애굽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인데.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래지 않아. 17절에 오래지 않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오래지 않아서 레바논, 그 위에 있는 땅이죠.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황폐화된,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기름진 밭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또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니까 울창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숲으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겠느냐. 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계시를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또 어둡고 캄캄한 데 있는 맹인이 뭘죠? 볼 것이다는 얘기예요. 눈이 볼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기쁨으로,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렇게 될 건데 자연이 회복되고 장애인들이 치유되고 신체가 온전해지고 겸손한 자들이 기쁨이 더하고 가난한 자들이 즐거워하고, 근데 그건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하죠?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because, 그 이유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괴롭히고 원수 마귀 사단, 정말 택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괴롭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건데, 그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송사에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기도 하고 헛된 일로 이를 억울하게 하고 부조리하고 부당한 사회, 악한 사회를 말하는, 그것을 악한 자들을 다 소멸해내실 건데 너희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을 듣지 못하고 애굽으로 너희들이 달려간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여기 보면 알겠지만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총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하나님 배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또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태도, 이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적인 태도이고, 그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겁니다. 이런 태도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고 들어보고 또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생이 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돼서 구원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숨기며 은밀하게 애굽에게 가서 동맹을 맺으는 유다의 태도에 화가 나셨다고 했죠. 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비굴하게 저자세로 나서는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 싫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자녀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가 돼야 자녀 심정을, 부모 심정을 이해하듯이 부모가 돼봐야 자기 자녀가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분명히 아버지가 그렇게 든든하고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믿겠다고 부모한테 의지하지 않고 지가 가가지고 그 원수한테 가가지고 비굴하게 좀 한번 봐달라고 이런 태도를 알았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돼가지고. 그럼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정말 분통 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그래요. 지금 분명히 더 잘해줄 수 있고 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고 더 축복해 줄 수 있는데 정말 가짜는 애굽에게, 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끄집어내놨더니 거기 가가지고 저자세로 우리 좀 한번 도와주세요 뭐 이러면서, 사실 능력도 없어요 애굽은. 그런데도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태도가 정말 하나님 싫으신 거예요. 느껴져요. 제가 이게 충분히 그렇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정말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뭐죠? 유다가 애굽에 가서 구실구실거리면서 동맹 맺고 뇌물 주고 보물 주고, 그래서 아수르 침략에 대해서 하얗게 질려가지고 좀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는 없애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고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고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또 혼미했던 자들 총명하게 되고 원망했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바꿔버리실 계획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의 후손들인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이들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내립이 701년 BC 701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이거는 시간 문제였어요. 함락되는 거는. 그런데 하루, 제가 말씀드렸지 설교 시간에 주일날 2주 전인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기억을 더듬으셔야 돼요. 하루아침이라고 그랬어요. 이틀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나가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다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진짠가 하고 쳐다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좋다고 지네가 잘한 줄 알고 제가 그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수르 군대를 친 걸 너네들이 보게 될 것이야 라는 말이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내립이 주선을 챙겨가지고 패잔병들 끌고 아수르로 돌아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걔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몰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그들이 그걸 깨닫고 봤으면,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그거 해결될 건데 그걸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상한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사야가 한 말씀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아수르 군대를 처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고백하며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어제 설교했던 기억나십니까? 이사야가 쭉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여기에 군더더기 하나 달 것 없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토달 것도 하나도 없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서 찬양을 끌어내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도 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24절에 믿음이 없어서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정신도 혼미했던 자들도 성령으로 총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의심했고 또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러니 결론은 너희들 애굽 이퀄 세상 의지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레마의 말씀 24절 말씀,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불신이 가져오는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불신이 가져오는 피해가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니 모든 것을
자신이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불신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니까, 주인이 돼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판단해야 되고 얼마나 알아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미숙한지 자기도 알잖아요. 해보면 여러 가지 인생에 실패가 있고 시행착오가 많잖아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지혜가 없으며 무기력한지, 무능한 존재지를 처절하게 깨닫잖아요, 인간이. 그럼 구원이란 뭔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제가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은 우리의 불신의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어쩌면 가장 큰 구원의 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불신이 걷어쳐져야, 그래야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야 내가 분별력이 생기고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실감하게 되고 구원의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불신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뀔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한 상태에 있을 때는 마음이 혼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 비로소 총명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하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매사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화나고 무기력하고 한탄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괜히 그냥 주눅 들고 이런 모습이 불신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으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배운 것과 상관이 없어요. 배운 사람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갑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제가 경험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다니까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다니까요. 인간이요, 기고만장 해봐야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은 뭐냐면은 배운 거 안 배운 거 이런 거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둔한 자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내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깨닫고, 그게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려고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또 그 교훈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무지랭이 같고 정말로 바보 같고 정말로 무기력해 보이고 정말로 능력 없어 보이는 자처럼 세상은 보이지만, 아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고 그 사람이 현명한 자이고 그 사람이 똑똑한 자이고 그 사람이 총명한 자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헛똑똑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숨기려는 자, 이 자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신다? 패역한 자라고 한다. 누가 알랴? 누가 들으랴? 이딴 말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서운해요.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듣습니까? 숨길 게 따로 있지.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천길 물길이라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르겠다고 하나님 그 속망을 꿰뚫어 보시는 그 제품을 만든 그 발명자이자 메이커이자 제조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뭔 생각하는지 눈빛 하나만 보고 행동 하나만 보고 다 유추해내고 다 유추해내는 거 다 드러나는데, 우리도 어린애같이 이든생같이 조그만 애가 시온애같이 뭘 하면은 짓단애는 열심히 숨겼다고 하는데, 아이고 속아주는 거지, 그냥 귀여워해 주는 거지. 어른이 그걸 모릅니까?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다고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숨길 게 따로 있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이려고 드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기도할 때만큼은 정말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벌거벗은 심정으로 숨길 것 하나 없이 주님 앞에 탁 서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좀 계획을 들어보라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좀 알아보라고요. 듣지도 않고 덮어놓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일시적인 징계는 있었으나 다시 회복하고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을 믿고 들어보고 좀 그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려는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얼굴을 창백해든 놀래 자빠져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없게 하여 주시겠고 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겠고 강제로가 아니라 스스로 진짜였구나, 사실이었구나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우둔함을 책망하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고 그랬던 자신들을 정말 미워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정말 바보 같고 막 자기를 치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것 애구부지하지 말라고. 니네가 세상에서 애굽에서 끄집내음을 받아서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글로 다시 가서 또 물어보겠다고? 의지하겠다고? 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이번 주는 계속 애굽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아마 이번 주 주일 설교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애굽을 갖는 메타포, 이것이 세상임을 기억하고 세상 의지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01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주님께서 찬양을 받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의 진심이 담긴 찬양, 우리의 삶의 체험이 담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이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진심을 당해서 주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저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삶을 축원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애구부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뢰하며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가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하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어리석게도 하나님마저 속이고 숨기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애국 같은 세상 다른 것을 찾아가 기대하고 기대려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얼마나 속상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구원과 회복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불신으로 생겨난 모든 혼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과 함께 협력하여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제주도 영혼들을 하나님 온전히 섬김으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순적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아무 피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